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목요일이고 또 이번 한 주의 시작이죠. 이제 근데 명절 연휴이요. 우리 수요일까지 쉬고 이제 목요일이고 내일 또 오늘 내일 또 두 주만 이틀만 또 저희가 또 일하면 또 그 다음에 주말 되니까요. 여러분들 힘있게 또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20년 만에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20년 만에 여러분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레임과 기대라기보다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자들이 먼저 사람들이 보냈는데 야곱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맞이하려고 오더이다. 사람들을 미리 보냈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났어요. 근데 에서가 사람 오는데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와요?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요. 왜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을까요? 선한 의도로 온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야곱은 뭘 했습니까?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았죠. 이 일로 인해서 에서의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야곱은 어느 정도 그 감정들이 풀리고 문제들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죠.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 야곱이 뭘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뭐 했다고요? 답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약인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면 우리도 뭐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이런 야곱이 겪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죠.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날들이 많죠.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1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 앞에서 보내고 그가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예물은 야곱이 먼저 뭘 했냐면 예물을 보내요. 아무래도 예물을 보낸 이유는 뭘까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겠죠. 야곱은 형과 싸울 마음도 의지도 없어요. 야곱은 형과 싸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물을 뭐예요? 그 앞에 보내죠. 뿐만 아니라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뭐예요? 먼저 보내요. 예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들을 풀려고 그랬고 그리고 또 가족들을 먼저 보내서 제가 이렇게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달라는 마음으로 보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 쭉 보내면서 홀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야복강가에 남게 됐어요. 그런데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야곱이 처음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날에 왜 야곱에게 와서 씨름했을까요? 이 씨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이 씨름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니, 저 히브리어는 뭐냐면 아바크라고 그래요. 아바크. 아바크. 이 언어 유희가 있어요. 아바크가 뭐냐면 이 야곱도 이 아바크랑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씨름하는 것과 야곱이라는 이름은 같은 어원에 근거예요. 사실은 평생 야곱은 뭘 했어요? 씨름했던 사람이죠.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처음엔 에서와 경쟁했죠. 에서를 이겨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으려고 경쟁을 했죠.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삼촌 라반과 정말 소유를 두고 20년 동안 경쟁을 했죠. 늘 무엇인가를 다투고 경쟁했던 사람이.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밥에 뭘 한 거예요? 씨름한 거예요. 씨름. 그럼 왜 씨름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씨름한 이유는 한 가지. 그건 뭘까요? 네가 정말 붙잡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넌 정말 이때까지 형 에서와 붙잡고 싸우고 경쟁하려고 그랬지. 라반과 붙잡고 싸우고 경쟁하려고 그랬지. 근데 정말 네가 붙잡고 경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 하나님. 이 씨름하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씨름을 한다고 붙잡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허벅지 관절을 치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절뚝거리죠. 다리 힘을 못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벅지 관절을 치면 어떻게 돼요? 다리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팔에 힘이 들어갔죠.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야곱이 이 하나님에게, 이 사람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 왜 씨름했냐는 거예요. 야곱은 그랬잖아요.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라반과 경쟁해서 라반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네가 축복받아야 될 대상은 이삭이 아니란 거예요.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걸 싸움 중에 깨달은 거죠. 야곱. 정말 내가 매달려야 될 대상은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 내가 매달려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정말 축복받아야 될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형제끼리도 경쟁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죠. 싸우죠. 또 우리 세상 속에서 오늘부터 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부딪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매달려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인생에 중요한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거나 그랬을 때 뭐예요? 늘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원에 가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받고 와야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해결하고 와야지 내가 이 문제를 결정하고 할 수가 있다. 일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날의 야곱에게 씨름하면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란 거예요? 네가 형 에서를 두려워할 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과 힘을 의지해서 또 에서의 마음을 풀 게 아니란 거예요. 진짜 이제는 나만을 의지하고 내게 매달려서 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는 대학교 때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어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을 때 저희 교수님이 늘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었어요. 교수님께서 신문방송학을 그 교수님도 전공을 하셨는데 신문방송학 다닐 때 그랬대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는 신문방송학과를 나오면 대부분이 뭘 했냐면 대기업에 취직을 했대요. 대기업 홍보실에. 신문방송이 홍보도 배우거든요. 홍보실에 취직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조금 공부를 좀 덜 열심히 하지만 의식 있는 친구들은 신문사의 기자로 갔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신문사 기자는 박봉이었고 인정도 못 받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공부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완전히 놀기만 했던 친구들은 방송국에 주로 들어갔대요. 그랬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던 친구들은 다 대기업에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랬다고. 그런데 세월이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정말 그때 방송국이나 신문 기자였던 친구들이 지금 제일 잘 나간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인생은 알 수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라는 게, 인간의 힘이라는 게 당장 1, 2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압니까?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군인인 분이 계세요. 사실 요즘 드라마도 군인들, 특별히 탈영병들 이야기가 나온 드라마가 되게 많이 유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목사님, 군대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분은 이제 육사 나와서 이제 장교셨거든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군 생활 하다 보면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부대원 중에 아이들이 탈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탈영하는 이유를 보면 그 중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내 생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애인 변심 뭐 이런 것 때문에 탈영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 연애 문제까지 여자친구 문제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돌봅니까 다. 그건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란 거예요. 정말 군대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영향력 미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향력 미칠 수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나요? 정말 그런 것도 정말 극소수. 그럼 그 나머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영향력 미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사님 말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죠. 그날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씨름하셨습니다. 왜 씨름하셨냐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누군가를 붙잡고 씨름해왔어요. 근데 너가 정말 씨름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